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또한 함께 하시며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난 예수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한이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한 번 더 이 눈에 아무 증거 한이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소서.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께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주님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만으로 충만하며 아버지 오직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아버지 기뻐하고 아버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이끄시고 정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아버지 참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잘 사셨습니까? 무엇보다도 또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늘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방법이 옳고 내 생각이 맞고 또한 내 지식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내려놓지만 주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쵸? 다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달려가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열심히 배우기도 하고 또 열심히 그리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애씀은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피곤하게 되어질 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다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뭐냐면 내가 정말 열심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고 준비를 다 하고 노력도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 있지 않나요? 우리가 다 열심히 준비하고 최선으로 준비했다 해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은 결국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 내 노력, 내 지식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끝에 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지런히 살았는데 별것 없네. 정말 더 벌어보라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별것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 다 가져보고 또한 누릴 거 다 누려봤던 솔로몬은 노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정말 가진 것 다 가져봤던 사람이에요. 그 궁전 안에는 은을 돌같이 여겼다고 얘기해요. 그가 사용하는 모든 그릇은 뭐죠? 금이에요. 그리고 안에도 엄청 많았죠. 정말 금은 보아 많았죠. 정말 맛있는 거 늘 풍족했죠. 그랬던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누려볼 것, 해볼 것 다 해봤는데 결국 그 인생은 헛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실패하지 않는 참된 길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는 참된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폴레모스인데 이는 그냥 예사, 싸움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전쟁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마케, 뭐냐면 분쟁을 뜻해요. 그러니까 폴레모스는 집단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고 마케는 개인적인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사가 시작한 이후로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있는 것이 뭐죠?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실패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일 이 세상에 이 싸움과 전쟁이 없었다면 어쩌면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까운 예로 북한만 보더라도 어땠죠? 북한과 그 남한은요, 원래는 한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딱 두 동강에 나여 있죠. 두 동강에 나와 있는데, 지금 북한은 어떤가요?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나라의 지도자인 김정은이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미사일을 만들어요. 그 미사일 하나만 안 만들어도 백성들이 몇 개월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고 백성들, 국민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뭘 하고 있나요? 전쟁 준비만 하고 있어요.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사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북한 주민들은 헐벗고 굶주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쵸? 휴전 상태로 그저 오래 멈춰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끊임없이 뭘 하고 있는 거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전쟁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저희 남한을 꿀꺽하려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휴전 상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북한과 전쟁은 어떻게 보면 잠시 멈추긴 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즉 우리나라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싸우고 있나요? 조금 더 먹기 위해서 싸우고요. 더 가지려고 싸우고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도 싸웁니다. 또 명예를 얻고자 싸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도 싸웁니다. 때로는요, 그냥 기분 때문에
싸울 때도 많아요. 그러나 이 집단적인 싸움이든 개인적인 싸움이든 싸움은 자신에게나 또는 모두에게나 다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툼, 분쟁, 싸움을 원하실까요? 그걸 원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런 싸움을 크게 나누어 보면 외적인 싸움과 내적인 싸움 또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모든 싸움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나느냐라고 그 원인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그 원인의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령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느냐.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뭐냐면 욕심에서부터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욕심은 모든 이기주의의 뿌리가 되고 욕심은 죄를 유발하는 내관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형제간에 유산 문제로 다툼이 있고 싸웠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 유산에 대해서 재판해 주세요. 형이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그걸 빼앗아서 뭐예요? 나에게 주세요. 라고 그렇게 재판해달라고 청했을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모든 길은 막힐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욕심은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듭니다. 욕심은 사람의 마음과 눈을 병들게 만들고 무엇을 보든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형제를 형제로 생각하지 않고 뭐로 생각하죠? 원수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걸핏하면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 이 탐심은 다툼을 일으킴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공평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공평하게 느끼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딜 바라보죠?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죠?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적당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공평하게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수를 알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으면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더 가져야 하는데, 나는 더 가지고 누릴 그런 사람인데,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왜 처사람은 저렇게 주고 나는 없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합당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더 가지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죄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분에 맞게 주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주시지 않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산다는 것을 깨닫고 욕심을 버릴 때에 추위도 감사하고요, 더위도 감사합니다. 또한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유해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려고 해도 욕심이 버려지나요? 잘 버려지지 않죠. 버릴 수 있어요? 아니야, 못 버리죠. 그죠? 욕심을 못 버리죠. 예. 정말 이제 6살 날 지한이도 못 버린대요. 예. 욕심은요, 버릴 수 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 욕심은요, 알지만 버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있으면 좋으니까요. 돈 많으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아니에요? 야, 다 너 장난감 사주는 거 돈에서 나오는데? 돈이 있으니까 사주는 건데? 돈 없으면 엄마 아빠가 돈 없으면 못 사줘요. 있으면요, 좋아요. 편하고요. 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게 버린다는 거,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음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알지만 쉽게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그렇기에 성도가 신앙생활의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내가 죽을 때 욕심은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죽은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죠.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말이 없습니다. 왜 오늘날 말이 많습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내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멀리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자신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더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만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죽지 않는 한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요. 하나님은 그 우상을 좋아하시나요? 아니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봐도 우상 숭배했던 개인이나 나라는 반드시 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온전히 어디에 못 박아야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어떤 십자가든지 감사함으로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그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믿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유익이 되는 축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하지 않는 참된 길은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영적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헤아려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뭔가를 하다가 실패하면 자본이 부족했어.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어디서 조금만 더 끌어올 수 있었으면.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 때문이야. 나라가 정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막아서 이렇게 된 거야. 또 무엇이 어떻다고 그 원인을 어디서 찾나요? 외부에서 찾죠. 아니면 때로는 자기 내부에서 찾다가 내가 미련했어. 내가 게을렀어. 아이디어가 부족했어. 그렇게 하며 자책한다는 것. 그러나 실패의 원인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계속 보면 욕심을 가지고 그걸 취하기 위해서 뭘 하나요? 살인도 하고요. 또 시기도 하고요. 다투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실패한다고요. 결국은 빈손으로 끝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욕심으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실패하는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나아가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아니요. 저는 기도했는데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어요. 저는 실패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나요? 3절 말씀을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하기는 했으나 잘못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욕이 무엇인가요? 정욕은요, 첫째는 육체적 세속적인 욕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을 정욕이래요. 그래서 나의 유익, 나의 평안, 나의 안일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정욕은요, 현세적이잖아요. 지금만 생각하고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고 내가 이 땅에 살고 그 다음 어디로 가야 하죠?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어디서 만족하길 원하죠? 이 땅에서 만족하길 원합니다. 다음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지금 이 세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많은 것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만을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정욕이래요. 이러한 정욕이 쌓여 있는 동안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실패를 뭐라고 얘기하면
좋은 직장, 좋은 집 또는 넓은 집, 많은 월급, 좋은 차를 타지 못하는 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진짜 실패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구원받지 못하고 끝마치는 인생, 그것이 실패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실패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패입니다. 세상의 실패는요, 어떻게 하든지 다시 조금이라도 원상복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아무리 지금 실패했지만 그거 끝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또 다른 방법을 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성공을 이룰 수 있어요. 세상은요. 그러나 신앙의 실패는요, 영원한 실패이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바라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성공해야 돼요. 본이 되어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성공을 쫓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는 안 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 그 마지막을 보면요, 결국에는 좋지 못하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은 어떻게 살았던 인생이 헛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짓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수많은 노력을 해도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분명하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자. 그것이 진정으로 참된 성공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가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무너진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아버지, 저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며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아버지 정욕으로 아버지 우리가 쓰려하기에 아버지 우리 안에 욕심이 살아있기에 아버지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자꾸만 아버지 원망하며 불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나를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아버지 이제는 나에게 허락한 그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오직 주를 따라가는 아버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찬송가 214장 우리 함께 부르고 어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요 두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주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내 뜻을 이루며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우리는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내게 허락한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더 이상 세상의 실패를 쫓아 살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희 지안이는 저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오네요. 지안이 인사해야지. 인사. 안녕하세요. 말로 아이고 그렇게 좋아. 네, 또 축복하세요. 배꼽 인사하려고. 네, 배꼽 인사. 네, 요즘 지안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수술한 부위가 거의 다 이렇게 안전하게 잘 아물었습니다. 그래서 늘 정말 주님 안에서 또 마음껏 뛰어노는 지안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대해 주세요. 침 묻히면 안 돼. 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바이바이.